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또 성막의 기구들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만들라 명령하셨죠?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제로는 성경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 보니까 그래서 오늘 37장 1절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살렐이, 그렇죠?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계속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10절에 또 17절에도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25절에서도 그가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부살렐이 만든 것으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술자들이 만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령하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순종하였고, 또 많은 기술자들에게 명령하였고, 그 기술자들은 또 순종하여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순종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언급이 있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과연 토도 안 달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토도 안 달고 만들었나, 어떤 토라도 있나 하면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거절했더라, 거부했다, 토를 달았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부살렐은 오히려 남은 것, 예물을 많이 갖고 오니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니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과 많은 기술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와 부살렐을 거쳐서 기술자들에게 전해졌다. 자, 전해지는 매개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많은 기술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한 매개체는 뭡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게 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게 한 것은 바로 모세의 순종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순종이요, 많은 기술자들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살렐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기술자들이 부살렐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어도 부모님께는 순종 못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난 남편한테 말은 못 듣겠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세운 그 권위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모세에게 대들고 비방하다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에 가까운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한 것 때문에 어찌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 이방 여인을 그렇게 첩으로 취할 수 있느냐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나와도 우리와도 얘기했다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깎아 내렸습니다. 모세가 잘못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져봐야 될 거지만은 미리암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자인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에게 얘기했다.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들게 하십니다. 나병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임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바로 보이는 권위자에게, 보이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순종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마, 쉐마 들어보셨죠? 들으라, 샤마. 이 샤마는 들으라. 히브리어에서는 들으라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행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샤마,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도 지행합일, 아는 것, 또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지행합일, 사자성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는 것,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도 순종하다가 휘포쿠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쿠오. 이 휘포는 아래, 쿠오는 듣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이것이 휘포쿠오, 순종하다. 근데 불순종하다는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 대적하여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흘려듣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불순종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가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마리의 그 제사를 기뻐하실까? 아니,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였어요. 순종. 물론 아브라함도 아내 말고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족 사회, 부족 사회 해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어디 여행 이런 것들을 할 기회도 없고 또 그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주하게 되면은 가난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큰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특별하지 않고서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아들을 바치는 믿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요.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만이 아니라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만이 아니라 언약궤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떡상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단도 법대로 하였더라. 또 금초대도 법대로 하였더라. 다 하나님의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넬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준 그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물론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의 만드는 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법대로, 직장 생활하는 그 법대로, 목회하는 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대로, 여러분 공부하는 법대로, 사업하는 법대로, 이 대인관계하는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목회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의 도구가 되지 않고, 목회가 그래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인가? 목회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의 성공은 3B다 그런 얘기를 해요. 3B다. 영어 B로 시작하는 단어 3B. 뭐가 있을까요? 빌딩, 또 바디, 사람이란 얘기죠. 바디. 또 하나는 버젯, 돈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저는 목회 성공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디지만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마치 영업하는 가게 주인이 돼가지고 이 가게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모을까 그것에 혈안되거나 어떻게 끌어모아서 그 지갑을 어떻게 하면 열게 할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것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실한 목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성공.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간혹 또 신학교 다닐 때 채플하고 어떤 수련회하고 할 때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도 이름 있는 유명한 저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큰 교회가 결코 우리 목회자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표준이 아니에요. 목회의 표준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교회가 한 30만 개 있다고 합니다. 30만 개. 그 중에서 사실 100명 이하 교회가 60% 이상이 다 100명 이하 교회예요. 평균 한 60명, 70명입니다. 대형 교회라고 하는 한 1000명, 2000명을 넘어가는 대형 교회는 사실 0.5%도 안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6만 교회가 정도 있는데 사실은 자립 안 된 교회들이 7, 80%가 자립이 안 된 교회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채 0.5%도 안 되는 그 어떤 큰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마치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저는 설교합니다. 목회자인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우리 또 교육자들,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살림, 자녀 양육, 대인관계 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럼 사업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몇 년 해봐서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의 그런 참 애환과 갈등과 고민을 참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 어떤 또 경험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그런 사역도 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바이블이라는 책을 쓴 웨인 도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하자 하면서 이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자. 내 중심적인 사고를 떠나서 좀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하자. 열린 대화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새로운 생각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과 비리를 해야 사업이 잘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실 좀 있었어요. 부정하고 어떤 비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크게 이뤄나간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실한 말과 정직한 행동이 일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직원들 사소한 도둑질이라도 하지 말고 기업들은 고객들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고깃집, 채소, 과일, 중량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뇌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을 제정했는데 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불법으로 다운받아 놓은 영화, 음악, 게임 뭐라도 있으면 오늘 가서 당장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매출, 목표 달성, 약간 불도저식으로 그렇게 경영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원들 또 이 내부 고객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부 고객, 직원들이 또 이 회사에 만족해야, 내부 고객이 만족함이 있어야 외부 고객에게도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로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라. 여섯 번째, 사람들과 세상을 돌보고 치료하라. 일곱 번째, 반드시 사회 환원을 하라. 11조를 하라.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사회, 또 하나님에게 또 그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해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서 서 있는가,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라.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 사업, 여러분의 직장, 살림하는 거, 가정, 자녀 양육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오늘 부사델과 오홀리압이, 많은 기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종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멸망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많은 의인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설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해서 뭔가 돈도 안 벌리고 뭔가 성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란 이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사업했더라. 말씀대로 목회했더라.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였더라. 말씀대로 양육하였더라. 말씀대로 돈을 벌었더라. 말씀대로 돈을 사용하였더라.
말씀대로 일하였더라. 말씀대로 살림하였더라. 말씀대로 우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